디모데전후서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원어를 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자주 보는 서신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편식을 하면 또 안 되죠. 이 말씀은 하나의 몸이기 때문에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어서 디모데전후서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이런 부분들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 디모데전후서를 이제 목회서신이라고 부르는데, 목회서신의 부분들은 이제 이게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바울이 이렇게 모든 걸 직접 썼다기보다는 바울과 함께 신앙생활을 나누었던, 이제 뭐 신학책에서는 바울의 제자라고 하는데 저는 제자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바울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그 여러 가지 제자들이 함께 협동해서 이 말씀의 상고함을 적어놓은 기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같은 거는 바울이 한 문장 한 문장 한 낱말 꾹꾹 눌러 썼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 비해서 약간 바울이 이걸 진짜 썼을까 하는 의심이 들 만한 구절들이 꽤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좀 분별이 잘 안 되다 보면은 디모데전후서에 있는 내용과,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보니까 우리가 설교를 할 때에는 보다 쉽게 다가오는 것들 설교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대표적인 게 이 디모데전서예요. 왜냐하면 디모데전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회서신인데, 목회서신을 조금 나쁜 쪽으로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성도님들을 길들이는 데 쓰는 서신으로 많이 써요. 복종해라, 귀 기울여라, 힘을 내라, 이제 이런 것들로 많이 쓰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믿게 될 때 다 하나님 말씀인데 지금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설교하고 있구나, 이렇게 듣게 되면은 우리의 이 무의식이나 의식은 또 이런 어떤 명령법에 많이 기울이게 돼요. 그리고 이게 존재가 되는 말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추상적이고 어렵게 느끼고, 뭔가 직접적으로 명령법이 되는 것들을 그냥 의심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는 조금 더 깊게 파고들 필요가 있는 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울의 가르침을 성령에 연합하고 있는 이걸 바울 학파라고 하는데, 바울파의 사람들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거구나, 복음이 이런 식으로 전승 곧 연결이 되는구나라는 거를 파악해보는 그러한 흐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지난번에 베드로 전후서 할 때도 그랬고 디모데 전후서도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또 하나 이제 조금 은혜로운 부분은 이게 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지역 이름이라기보다는 사람 이름이 써 있어요. 디모데가 누구냐 하면은 바울과 어떻게 보면은 끝까지 그래도 좋은 유대 관계를 형성했던 인물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이 이렇게 동역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를 못했죠. 맨날 박터지게 싸웠죠. 사실 오늘날의 교회 모델로 보면은 바울의 모델은 실패한 모델이죠. 왜냐하면은 동역자를 마음도 사지를 못했잖아요. 곁에 사람을 두질 못했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저도 조금씩 용기를 얻긴 하는데, 죄송합니다. 그런 걸로 제가 합리화하려는 건 전혀 아니에요. 저는 그래도 두루두루 잘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게 좀 부족해서 탈이지만. 그런데 디모데는 어떻게 보면은 끝까지 같이 갔어요. 자, 이 디모데의 성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이 풀이가 되면 좋은데, 디모데가 바울을 이해할 때 한 가지 중요한 관점은, 우리도 항상 하는 얘기지만 그 바울이 갖고 있는 배경이나 바울의 모난 성격을 보기보다는 지금 바울이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다라는 신뢰가 있었던 것을 디모데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이제 그게 동력이 되니까 이른바 외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바울이 원래 유대인이었는데 기독교인으로 변절했다라는 그런 배신자 프레임, 이런 부분들도 조금 거리를 두고 볼 수 있었고, 또 하나 바울이 워낙 이제 한 문장 한 마디 한 생각에 워낙 예민하게 반응을 하다 보니까 솔직히 이렇게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기가 좀 어려운 사람인 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얘기를 나누다가도 서로 생각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바울은 그런 생각이 다른 거를 조금 용인을 못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디모데도 그런 부분에서 사도행전을 비추어 봤을 때에는 많은 충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의 말씀은 유일하다, 이거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담대하게 복음으로 내가 낳은 존재는 유일하게 디모데이구나.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는 복음으로 낳았다는 표현을 잘 안 쓰거든요. 근데 디모데한테 그런 표현을 쓰는 건 디모데하고 뭔가 성격이나 성향이나 취향이 맞아서라기보다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진리인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것을 디모데가 다른 어떤 것으로 나를 판단하지 않고 그 말씀으로 나를 함께 해줬구나라는 확신인 거죠. 그러니까 감히 말씀드리면 저희 교회도 그 뿌리가 견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떤 상황, 어떤 위치에 있을 때 어떤 그 이미지로 다가올지는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이 한 프레임이나 이미지로 생각을 하잖아요. 제가 성도님을 생각할 때 이미지. 근데 그 이미지가 전혀 다를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닌데 그러면 저 사람의 복음도 잘못되는 게 아닐까?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은 예민하게 구별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어떤 상대방의 삶이 완전히 윤리도덕적으로 망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복음이 좋으니까 따라가. 또 이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아예 윤리도덕적 기반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그 사람 안에 복음이 없다라는 것을 또 십중팔구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번외로 치더라도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과 안 맞을 때 복음에 대한 의심을 갖는 경우, 그거는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교회의 제도라든지, 그리고 왜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만 되어 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은 개진하시고 토론도 하고 그건 좋은데 제일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거는 복음에 대한 확신, 그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서론이 길었지만 디모데전서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은 1장, 2장, 3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인데요. 1장에서 제일 처음에 나온 게 제가 여기 유인물에도 적어놨는데 이거예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게 할 것을 이제 권면한다. 이제 이거예요. 다른 교훈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교리라고 보는 게 정확한 단어입니다. 헤테로스 디다칼레인인데 다른 교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말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공통분모인데 예수님을 대해서 예수님의 본질을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전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걸 여기 3절에 다른 교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우리가 이게 비판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게 좀 선연하죠. 똑같은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전혀 다른 예수님을 얘기하는 경우가 안타깝지만 좀 많아졌다. 이게 바로 이때 당시에도 우려됐던 바인 거죠. 다른 교훈. 그러면 다른 예수를 가르치는 게 어떤 거냐라는 거를 바울이 요 3절과 11절에서 좀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다른 교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예요. 네, 그게 참 이상한 게요. 신화는 신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상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도 보면 아시겠지만은 인간이 상상해내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인간이 신화를 떠올릴 때에는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의 이야기를 떠올리거든요. 그런데 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면 낼수록 인간의 이야기가 투영이 돼요. 특히 어떤 이야기냐? 인간의 욕망이 투영이 돼요. 그러니까 뭐 제우스, 디오니소스,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도 마찬가지고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도 그분을 신화로 만드는데 그 신화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른바 슈퍼스타 같은 예수님으로 떠올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신화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끝이 없는 족보로 넘어가 버려요. 자, 끝이 없는 족보라는 것은 자, 요런 게 역설적인 건데 족보를 끝내고 싶어 하는 욕망,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족보를 끝내고 싶어 하는 욕망. 자, 이 얘기는 또 어떤 얘기냐면 약간 어려운 건데 이때 당시에는 이게 뭐가 있냐면요. 완전한 영지주의가 있는 게 예수님은 우리와 완전히 달라. 우리도 예수님의 그 씨앗을 받으면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끝이 있는 족보. 그러니까 족보를 끝내려고 해요. 근데 이것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건 예수님 말씀 아닌가? 예수님은 족보를 끝내려고 오셨는데 근데 예수님은 족보를 끝내려고 오신 게 아니라요. 이 인간이 생각하는 족보와 완전히 다른 생명의 족보, 하나님의 나라를 밝히시려고 오셨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근데 인간에게 이 끝없는 족보라는 건
끝을 내고자 하는 욕망인데, 이 끝을 내고자 하는 욕망은 어떤 거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유한한 시간을 무한한 시간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욕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천국이 갖고 있는 그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천국에 대한 그림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욕망에 연루되게 되면 우리가 늘 상상하게 되는 천국이 생기는 거죠. 아,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갈 것이고 어떻게 누릴 것이고 내가 여기서 못 누렸던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누릴 것이야. 근데 그게 신화거든요. 사실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과 천국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 시간의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새겨지면은 만약에 지금 내가 육의 옷을 벗어도 지금이라는 하나님의 창조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천국을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의 모델은 이러한 끝이 있냐 없냐라는 족보에 휘말리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사랑과 평화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끝없는 족보, 끝을 내고 싶어하는 욕망의 족보는 그게 아니라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지고 영원히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건 인간이 그런 욕망으로 발버둥 안 쳐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육의 옷을 벗으면 누구나 모두 유한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육의 옷을 벗으면 소멸되네,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육신으로 유한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이 유한한 시간 속에서 끌려다니듯이 살아가게 되면 그것은 반대로 지옥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인간의 시간으로 신을 만들고 그 신을 만든 걸 계속해서 쫓아가려는 마음이 끝없는 족보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서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건 거짓 예수, 거짓 우상이 없어져야지만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어떤 분들은 이제 이거를 다른 종교의 이야기들, 다른 종교의 어떤 신화들 그런 거에 이제 빠지지 말게 하려 합니다라고 하는데, 바울은 그런 거 얘기할 겨를이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다른 교훈은 다른 예수를 가르치는 거고, 그 다른 예수는 무엇이냐? 인간의 시간 속으로 우리가 디자인하는 우상의 예수를 세워서 그 예수를 열심히 몰두하면 구원을 얻을 거다라는 그 헛된 희망, 그거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신화와 끝없는 족보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자,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4절에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되어 있는 게 오이코노미안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되게 신비롭죠.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당신이 머무를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게 바로 이제 창세기로 말하면 에덴 동산을 뜻하거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집이 지어지는 거는 어떤 행위나 행실을 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생명으로 집을 지어나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너 어떤 거 해, 이런 거 하지 마, 이런 율법이 있지 않은 거예요. 말씀은 곧 몸이라고 했을 때에는 말씀을 들어가지고 뭘 행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 그 자체가 나를 성장시키고 내 몸을 만들고 내 집을 만든다. 그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에 있어서는 우리의 어떠한 혼적인 조건이 개입될 여지는 솔직히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혼적인 건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는 것을 온전히 지켜봐주고 그리고 수용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여한다는 거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내가 또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지 하는 그러한 매뉴얼을 얻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집을 짓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버티지 못하게 만드는 유혹이 뭐냐 하면은 여기서 변론이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이 변론이라는 단어가 그 제테세이스인데, 이 제테세이스는요 항상 이런 게 나와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나와요. 이 제테세이스는. 그러니까 이건 내가 맞아, 이건 너가 틀려, 맞아 틀려, 자꾸 이런 논리로 지금 이렇게 싸우게 되고 전쟁을 일으키고 마음속에서, 그리고 뭔가 여기서 승리를 해야 된다라고 믿는 태도가 변론이에요. 그러니까 변론은 선악과예요. 엄밀히 말하면 뭐냐, 내가 봤을 때
내 안에서도 그렇고 내 밖에서도 뭔가 극복해야 되는 거, 먼저 그거를 설정을 해요. 그리고 이걸 열심히 신앙이나 아니면 종교심을 발휘해서 극복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일종의 성과를 거뒀다라고 생각하면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또 다른 극복해야 될 결핍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해서 되풀이하게 만드는 게 바로 그 제트세타의 변론이에요. 그러니까 변론은 뭐냐면은 끝없이 나를 채찍질하는 도구가 됩니다. 이런 게 이제 우리가 그릇되이 알게 되는 자기 부인과 같은 요소가 돼요. 자, 아까 경륜하고 이게 차이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경륜을 받아들이는 거는 내가 잘했냐 못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노출을 시키는 걸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변론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아, 내 안에 너무나 부족하고 어려운 것을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셨어. 나는 이제 기도와 회개를 통해서 그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노력해야 돼. 그게 성도의 권면이고 덕이야 라고 가르치게 되는 게 안타깝지만 변론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후자에 제가 말씀드린 것도 일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답게. 근데 그게 우선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뭐냐면은 내 안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분의 집을 지어나가는 것을 지켜보고 감격하고 찬양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발견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테마가 하나님이 나의 부족하고 막 어렵고 하나님 믿을 수 없는 걸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기 위한 도구로 기도하고 헌금하고 금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변론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신화와 끝없는 족보, 우리 안에 우상은 끊어내야 되는 거다라는 것이고요. 그거를 부연 설명하는 게 5절에 보시면 이 교훈의 목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목적이라는 뜻이라기보다는요. 이거는요. 제가 여기 헬라어를 적었는데 토데 텔로스 테스 그 파랄랭기아스예요. 그러니까 명령의 끝은 이란 뜻이에요. 이 텔로스는 끝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들었던 명령은 존재라는 뜻이에요. 자, 끝이라는 거는요. 이 성경에서 특히 신약 성경 바울이 쓸 때에는 요한도 그렇지만요. 시작과 끝을 시간의 개념으로 두지 않고 존재의 개념으로 표현을 해요. 알파와 오메가, 나는 시작과 끝이다. 그리고 말씀의 시작점, 이런 모든 것들을 인간적인 시작점으로 표현하기보다는 말씀을 내고 닫는 것이 하나의 존재이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데 쓰이는 거예요. 이 교훈의 목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목적의 부분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교훈이라는 거는 명령이에요. 자, 명령은 뭐죠? 우리가 딱 듣게 될 때 단어 의미의 명령은 뭐 하라는 거구나라고 듣잖아요. 그런데 자, 하라는 걸 들었는데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셨네? 들었는데 그 명령의 본질이 끝이라는 거예요. 뜻은 뭐냐?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명령은 내가 뭔가를 행해야 되는 걸로 들었는데 존재로 듣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행하는 문제가 아니라 함께하는 문제구나라고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마치 제가 오랜만에 이산가족이었던 아버님을 찾아뵙고 만났어요. 그런데 저는 자녀된 도리로서 아버지에게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모든 말을 약간 명령과 지시로 들으려고 준비를 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게 아니라 나와 그냥 함께 있자. 그게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깨우치게 되는 게 이 교훈의 끝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율법이 말하고 있는 그 모세 오경의 모든 테마는 결국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셔야지. 그래서 우리 의지를 동원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명령하시려고 열심히 들으려고 나가는 거는 필요한데 그 나가게 됐을 때 나오게 되는 진짜 말씀은 존재론이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는 거. 이게 바로 교훈의 목적입니다. 자, 이거를 부연 설명하는 게 참 이게 바울의 그리고 바울 제자들의 탁월함인데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요. 이게 지금 사람의 율법이나 아니면은 사람의 태도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결의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물론 좋은 거를 다 열거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이건 그게 아니라 하나님 차원에서 나오는 사랑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청결한 마음, 투명한 마음입니다. 인간에게 이 마음 없습니다. 인간에게는요, 그 성결한 마음이라는 거는
그냥 들을 때 우리가 볼 때 좋은 마음인데 이게 아니라요. 아예 다른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히 소통할 수 있는 투명한 마음. 그게 우리한테 있나요? 없어요. 또 하나, 선한 양심.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아가도스, 시네이도스인데, 자, 이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양심을 얘기할 때요, 양심과 윤리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선한 영역이 아니에요. 자, 선한 것과 좀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양심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에 내가 사람과 관계를 잘 꾸려가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 입히지 않고 규칙을 지키려는 게 양심이라는 단어 안에 이미 함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양심이라는 단어와 선함은 좀 달라요. 선한 양심은 뭐냐면 그렇게 내가 인간답게 규칙을 지키면서 살려고 하는 그 인생의 모든 마음과 행동을 아가도스, 하나님의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할 수 있나요?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솔직히 열심히 그리고 도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견인이 없으면 선함의 차원으로는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양심이라는 거는 우리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거짓이 없는 믿음. 이거야말로 우리가 못 가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건데 하나님의 복음의 관통성이 없는 존재는요, 필연적으로 나오는 모든 입의 말이 거짓말이에요. 이때 거짓말은 잘 아시겠지만은 무지입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아는데 내 유익을 위해서 속이는 게 거짓말이 아니라요. 헬라어에서 말하는 거짓의 영역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체험하지 못한 영역을 자기 것으로 마치 내는 거, 그게 다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말로나 행정으로나 감정으로나 진정성으로나 다 좋아 보여도 그거 다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이 없는 믿음은 우리한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교훈의 목적은 뭐냐? 십계명도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명령이 아니라, 이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가에 주목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훈의 목적입니다. 자, 이렇게 들으시면은 조금 더 확연해지는 게 뭐냐? 근데 사람들은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진다. 여기서 헛된 말이라고 번역은 됐지만 우리가 이걸 잘 묵상해 보셔야 되는 게 마타이오스 로고스라는 단어거든요. 무익한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반대 개념이죠. 자, 무익한 말이라는 건요, 이거 잘 들어주시면 감사한 게, 사람이 이걸 1차원적으로 듣게 되면 무익한 말은, 헛된 말, 무익한 말은 쓸데없는 말이라고 듣게 돼요. 근데 이제 그 전제 안에 뭐가 있냐면은 인간의 생각이 개입돼 있죠. 쓸데없다라는 거는 반대로 쓸모가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로고스가. 그러면 또 사람이 그 선악의 논리에 빠져서 그러면 헛된 말이 아니라 쓸모 있는 말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헛된 말이라는 바울의 표현은 그게 쓸데가 있냐 쓸모가 있냐라고 판단하는 그게 헛되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헛된 말이라는 뜻은 쓸모없는 말인데 그걸 1차적으로만 받아들이면, 인간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쓸모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이나 사람들이 볼 때 쓸모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무익한 말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 이원론을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헛된 말에 빠졌다는 건 도리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뭔가 의미 있게 이거를 성취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오히려 헛된 말에 빠지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 사람의 그게 욕망하고 결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를 성취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심리적으로는 막 자족감을 이렇게 부추길 수는 있죠. 나는 만족해, 난 괜찮아. 근데 여러분, 그 뿌리 깊은 공허함은 메울 수가 없는 거예요. 만족이 있습니까? 만족 없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뭔가를 이렇게 몰두하게 되고 다른 것에 빠지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본질을 보게 되는 예배와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게 바로 헛된 말입니다. 네. 자, 그리고 보시면 그 다음에 이 7절하고 11절에 이제 중요한 맥락인데 요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7절에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이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예,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한다. 그렇죠. 이게 이제 노모 디다스 칼로스인데, 율법은요 가르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일 파격적인 게 뭐냐면,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이 율법이나 성경을 가르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계속 조심하게 되는 건, 이거는 같이 나누는 거지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항상 말씀드렸던 바죠. 근데 자꾸 율법을 가르치려고 해요. 그럼 뭐가 되죠?
이 뭔가 그 사람의 눈높이, 그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으로 다시 자기가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자기 차원에서 또 번역을 해서 그런 게 의미는 좋죠. 의도는 좋죠. 저 사람이 잘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 남녀노소 잘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 근데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죠? 이 율법이 단순 명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차원으로 단순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의 차원에서 적용이 단순해지게. 적용이 단순해지는 거는 뭐죠? 하라 하지 말라밖에 없어요.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율법의 선생이에요. 이거가 되려고 하는 자체가 이미 함정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믿는 것도 확신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절대로 못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나는 확신했습니다. 현상으로 증거가 보여지지 않습니까? 라고 아무리 우리가 합리화를 해도 그 안에 밑바닥에 빠져 있는 것,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는 그 욕구, 거기에 하나님이 아닌 것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것과 함께 8절인데 8절은 우리가 해석이 좀 필요한 게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안다라는 요 맥락입니다. 자, 번역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원문도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잘 풀이를 해야 되는데, 자, 우리는 율법이 선하다는 걸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율법이 선하다는 걸 알려면은 가장 본질적으로 아까 함께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를 명령으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주신 거구나. 생명이 곧 법이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선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또 한 가지 과정에서 이거예요. 적법하게만 쓰면이라는 건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고만 하는 것이구나. 그거를 깨닫는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반대의 개념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바울이 의도를 이렇게 한 것처럼 오해하게 되죠. 사람이 율법을 잘 쓰면 선하다. 이렇게 오해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율법은 노모스인데 노모스는 복음이에요. 복음이 선할 경우는 뭐냐 하면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느끼는 것. 그게 율법의 원래의 본질이에요. 그러면 적법하게만 쓴다라는 요 고백은 뭐냐 하면요, 아노모이스 데,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노미노스 크레타이, 법대로 사용한다는 건 법대로 사용해 봤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을 인간이 이해하는 하라 하지 말라의 법으로 사용했다 왔다는 것, 사용해 왔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 이게 아니라 그것을 법대로 사용해 왔더니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대더라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자, 그거를 부연 설명해 주는 게 잠깐 11절로 넘어와 보시면 이거예요. 8절에 말하는 걸 부연 설명하는 게 이 11절에 있어요.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릅니다. 이거예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자, 복이라는 게 뭐냐면요, 여기서도 말씀드릴게요. 복이라는 이 개념이요, 이제 히브리 개념으로 넘어가면 토브라는 건데, 이 토브라는 개념의 가장 본질적인 거는 하나님과 같은 공간을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이제 이게 건축 용어기도 합니다. 이 선하다는 게. 왜냐하면 파자를 여러분 잠깐 해보시면 이제 집에 모은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집에 함께 거하는 상태가 토브예요. 선하다. 그러니까 선하다는 뜻이 곧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되심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발견했다라는 뜻이에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 영광이라는 거는 생각의 일치이기도 하고 열리는 거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토부가, 하나님의 집이 보인 게 영광이에요. 그 보이는 것 자체가 복음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보이는 것 자체 그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자, 무슨 얘기냐? 이게 중요한데, 사람은요, 자,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집을 받잖아요. 그러면 뭘 생각을 할까요? 집에서 먹고 사는 걸 생각을 하잖아요. 뭐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가고 뭘 채워놓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차원에서는 그 집을 보는 것 자체가 생명이에요. 참 아이러니한데 이거를 잘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아, 집이 같이 있구나. 집에 같이 있어서 뭘 하지? 그게 아니라 아, 집에 같이 있구나. 이것 자체가 처음이고 끝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조금씩 이해하시겠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그 자체, 그게 예수님 사랑만으로거든요. 그 사랑만으로 자족한 거구나. 그게 하박국이나 학계에서 말하는 생명의 자족성이에요. 그러니까 뭘 하는 거는 안타깝지만 인간이 크로노스적인 삶을 살면서 계속해서 허덕허덕거리는 욕망의 잔재물인 거예요. 이게 뭐 주어졌으니까 뭐 해야지, 주어졌으니까 돈 생겼으니까 뭐 해야지, 돈 잃었으니까 뭐 해야지, 이거 다 인간의 욕망의 잔재물이에요. 이걸 거두고 하나님과 함께 있구나, 내가 너와 함께 하는구나, 여호와 하나님의 모세의 발견이죠. 그럼 그게 끝인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이걸 우리가 적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복음은 복음을 듣는 거는 하우가 아니라 뭘 하는 게, 영생을 얻기 위해서 뭘 하는 것들을 잘라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계속해서 지속하고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8절에 말하는 이 율법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너무나 큰 오해가 생깁니다. 그러면 율법은 율법대로 적법하게 쓰고 복음은 복음대로 따라가고, 이게 바로 이중고를 우리한테 얹히는 거예요. 크리스찬한테 하나님의 믿는 자녀로서 그래도 율법을 적법하게 써야 됩니다 라면서 열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율법은 적법하게 사용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법으로 생각하고 사용하게 되면 뭐가 보이죠? 하나님 없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 없음이 총체적으로는 선한 게 되는 거죠. 왜냐? 우리가 십자가 고백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적법하게만 쓴다라는 것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벗어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왜 강조하냐면요, 이거 여러분 조금 혹시 죄송한데 설교를 검색을 많이 해보시면 여기에 대한 설교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구원은 복음으로 받되 일상은 율법으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뉘앙스가 여기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이 부분을 여기서 계속해서 좀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겠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장과 3장은 그러면 저희가 잠시 쉬셨다가 다시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째 시간은 난이도라고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이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얘기인데 이게 약간 산만하게 돼 있어서 조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좀 가져왔고요. 먼저 이 디모데전서 2장에서 조금 저기 프린터물에서 빠져 있는 거는 요 말씀이에요. 성경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은데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시면 제가 아까 시작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고 했는데 이제 이게 전치사 휘페르라서 대신하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속전으로 주셨다. 그리고 기약이 이르면 증거한다. 요 기약이 이르면이라는 요 구절이요, 카이로이스 이디오이스. 그래서 요거 이제 기약이라는 게 하나님 시간이 이거를 증거해 주실 것이다 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요 5절과 6절에 좀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이 얘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이요, 나도 하나요, 그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다. 자, 이 얘기의 핵심은요, 저 중요한데요, 핵심이 뭐냐면 관계가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 자, 사람은 이런 생각이 있죠. 하나님과 나와의 구원의 유일한 길이 하나다, 이렇게 떠올릴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관계가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관계가 하나가 된다는 독생자 개념이 뭐냐 하면 다른 모든 관계가 지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만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저도 처음에 이런 묵상을 할 때는 조금 두렵고 상상이 좀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서 하나님과 나만 있다는 얘기인가? 이거 어떻게 살지? 심심한 건 둘째치고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거 맞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 선악과의 굴레라는 게 집요함이 뭐냐면 인간은 지금까지 나로서, 여호와를 바라보는 나로서 살아온 게 아니라 모든 걸 관계로 살아왔던 거죠. 그러니까 하다못해 우리가 불교에서 선포할 때도 불교로 인연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모든 것은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아예 선포를 하죠.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불교에서 말하는 게 맞는 얘기가 무슨 뜻이냐, 인간은 모든 걸 관계로 나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한 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다, 나도 하나다라는 얘기는 그런 관계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로 본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본질이에요. 그래서 6절에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속전을 줬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얘기가 뭐냐? 이 모든 사람이 관계로 나를 지탱해왔던 모든 거. 그러니까 내 인생도 그렇잖아요. 모든 걸 관계로 지탱해왔잖아요. 근데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은 관계로 보고 있던 것 대신에 하나님과만 볼 수 있는 것으로 대신 지불해 주셨다는 게 속전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이런 의미로 계속 우리가 흡수를 하다 보면 이게 외로움이냐 고독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바로 서는 생명의 체험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상천하지에,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아무것도 없어져도, 이게 마태복음 24장에 하늘과 땅이 없어져도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살리라.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늘과 땅이 없다는 건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없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한테 보여주신 속전의 원리다. 그래서 이거를요, 여러분, 잉태하고 생명을 들으면 새로운 생명이 잉태가 돼요. 이게 바로 신약 성경에서 바울을 비롯해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아델푸스 개념. 무슨 뜻이냐? 우리는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고 딱 떠나서 우리 안에 신부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신부됨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생명이 잉태가 되어지면 그게 바로 남자다움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바울이 디모데한테 이런 얘기를 했죠. 너 아들아 디모데야. 이런 표현을 했었어요. 이게 지금 보시면은 제가 18절, 1장 18절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 경계로서 명하노니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게 뭐죠? 바울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나왔다는 얘기도 아니고 내가 너를 아들같이 삼았다 이런 유대 관계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디모데와 바울이 지금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정확히 일치하고 봤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에는 디모데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또 디모데도 같은 공동체에서 말씀을 같은 목소리를 내는 사람을 발견하죠. 그러면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은 이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우리한테는 어떤 잠잠함이 필요하냐면은 하와 여자의 잠잠함이 필요해요. 우리 안에. 자,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 이 여자가 전 남편에게 예속이 되어 있어요. 이 로마서 비유로 보면. 우리 안에는 남자와 여자 성별을 떠나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죄송합니다. 그냥 말씀드릴게요. 자궁이 있는데 이 자궁이 전 남편이라는 것에 결박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원죄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전 남편이 죽었다. 너한테 그런 생각하는 죄는 없다. 이거를 선포해 주시는 게 십자가 복음이고. 그래서 그 십자가 복음을 이해하게 되면은 이 하와인 여자가 진짜 성령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게 생명의 잉태예요. 자, 그렇게 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이 여자가 전 남편한테 예속되어 있을 때에 완전히 껍데기에 불과했던 이 겉사람이었던 아담을 하나님께서 칭의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안에는 아담과 하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한 존재 안에 있는 건데 하와가 다른 남편한테 묶여 있어요. 전 남편한테. 죽었는데 우리는 죽은 걸 몰라. 그게 우상이죠. 거기에 묶여 있어요. 그러면 겉사람인 이 아담 남자는 어떻게 될까요? 이 남자가 죽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다른 남편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진짜 남자였던 아담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는데 하와가 이 전 남편이었다라는 것을, 죽은 남편이라는 것을 복음으로 깨달아요. 그러면 이 전 남편과 결별을 해요. 생명을 받아들여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되게 신비로운 건데 생명이 잉태되는 경험이 이 겉사람이었던 아담이 살아나는 경험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 남성을 보시고 의롭다 여기시는 거예요. 이게 칭의의 원리가 돼요.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이 디모데전서에서 보시면 제가 오늘 여기 적어놨죠. 2장 12절에 여자는 순종함으로 배우라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게 교회의 질서를 얘기하는 거냐? 그 맥락만이 아닌 거죠. 그리고 그 맥락을 바울이 얘기하지도 않아요. 솔직히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바울이 여성을 뭐 혐오한다든지 여자를 좀 싫어해서 이런다 이런 건 전혀 상관이 없고요. 바울이 볼 때 여자는 자기 자신도 포함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신부는 조용해져야 돼요. 어느 것으로부터 조용해져야 되냐? 전 남편의 헛된 말로부터 조용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자는 조용히 배워라.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이라는 게 뭐냐 하면 말씀의 들음이에요. 네, 이거예요. 오직 조용하라. 12절에서도 이게 전 남편의 침묵을 멈추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13절은요 13절 14절은 이게 남자가 우선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본질이 아닌 거예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라는 건요, 이거는 거꾸로 보셔야 돼요. 아담이라는 거는 겉사람의 영역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요 속사람이 살아나려면은 이 하와가 살아나야 되는 거죠. 하와 안으로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잉태가 돼야지 이 아담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라는 얘기는 이 하와가 생명으로 바뀌어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걸 오히려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먼저 지음 받았으니까 아담이 우선이야,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것이 겉사람의 영역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그 안에 하와가 있는 게 두 번째 영역, 생명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세요.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서 죄에 빠졌다. 자,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은 여자가 속아서 죄에 빠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자가 죄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 번역을 해보시면요, 귀네 엑사파데 데우나 엔 파라볼레세이 게노겐, 죄 안에 있는 속임이 여자에게 있다, 이 얘기예요. 자, 아담의 상태는요, 자, 여기서 아담과 하와는 다 같은 존재예요. 이 아담과 하와가 아담일 수도 있고 아담과 하와가 하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중요하게 이 맥락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자가,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이 자궁을 갖고 있는 여자가 죄를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다른 지금 맥락을 갖고 있구나. 아, 내가 지금까지 완전히 우상에 사로잡혀 있었구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지 않고서는 이걸 이뤄낼 수가 없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게 여자라는 거예요. 죄 안에서. 남자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남자는 어떻게 회복이 되죠? 여자인 내가 여기 15절에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죠. 이게 바로 이거예요. 남자다움은 어디에 나오냐면요, 진짜 아담, 마지막 아담의 회복은 이 여자인 우리에게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잉태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잉태되어진 이 생명을 보고 저를 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산 영,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그러니까 이렇게 관계가 먹힌다는 거죠. 자, 이 맥락이 디모데전서 2장의 그 순종에 대한 맥락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15절에 정숙함인데, 이런 단어를 저는 별로 좋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이게 정숙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끊는다는 단어예요. 끊어내는 거. 할례적 의미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숙이 뭐냐? 끊어내는 의미예요. 신중함. 그러면 이 끊어낸다는 건 뭐죠? 전 남편의 유혹으로부터 끊어내면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의 의미가 깨달아지고, 그 깨달아지는 게 해산이면 그 해산되는 생명의 잉태를 하나님께서는 의로움으로 보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 깨달아지고 해산하게 되면은 이게 뭐가 나아지는 거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중요하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미랄이 돼서 떨어져 죽는다고 하잖아요. 어디에서 떨어져 죽느냐? 우리 여자의 마음반 안에. 예, 이게 죽어요. 왜 죽죠? 내가 여자의 마음 안에는 지금 전 남편의 결박만이 가득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한테, 우리의 겉사람, 이 혼적자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밖에. 왜냐하면 우리의 혼적자는 하나님의 영적자의 말을 알아들을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항상 이분법이고 선과 악으로 나누고 그것만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와도 포도원 비유처럼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본 것 자체가, 이 말씀 깨우침 자체가 해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도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칭이죠, 이게. 네. 자, 이게 왜 중요하느냐? 이 앞에 관계하고 설명을 드리면, 자, 이렇게 잉태가 되죠. 그러면 이거는 감정적으로 말씀드려 죄송한데, 자, 혼적자 안에서 아무것도 발견 못 하잖아요. 그러면 혼적자의 관계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고백이죠. 그러니까 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것은 허위고 위선일 수밖에 없어요. 안타깝지만. 왜냐하면 이 삶을 통해서, 혼적자를 통해서 고백하는 건 십자가 고백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서 꾸려가서 하나님한테 돌리는 게 아무 의미가 없죠. 근데 중요한 것 또 하나는 이 3장에서 그런 말을 하는데, 이제 3장에서 교회 질서를 얘기를 해요. 그럼 굳이 교회 질서가 왜 필요할까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자, 사람이 얼마나 집요하냐. 자, 삶이 무의미하다라고 얘기하면요, 사람의 선악 논리잖아요. 없다 있다 논리잖아요. 그러면 아까도 제 무익함만 설교 드렸듯이, 그러면 이 삶이 아무 소용이 없고 하나님이 안 받아주네? 그럼 이 삶은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 되겠네? 근데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살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쓸모 있냐 없냐로 이미 생각하고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뭐죠? 이럴 때 필요한 게 선한 양심이라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이 선함을 발견했어요. 생명의 고백이죠. 그러면 생명의 고백을 가진 자가 아까 뭐 율법을 적법하게 이 얘기는 다 떠나고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 시간을 하나님의 경륜으로 버텨낼 수는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관계가 아니라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방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말씀만으로 만족하는 방이 있어요. 골방이고. 근데 동시에 이 골방이 또한 우리의 삶에서 유지가 되려면 이 일상이라는 혼의 삶도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이 혼의 삶에서 나의 모든 영적 자아를 뿌리를 내렸던 것들로부터 결별을 하고 이거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컨트롤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위해서 저희들도 정리 기도할 때 배려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적인 삶이 현상이고 저와 여러분의 99.9%는 현상에서 다 좌우되잖아요. 이건 부정할 수가 없죠. 솔직히 죄송한데 말씀의 기쁨이라는 것은 현상적으로는 0.01%라고 저는 생각해요. 잠깐 주어지는 어떤 짜릿함? 뭐 짜릿함도 없는 경우도 많아. 그렇죠. 이게 뭐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솔직히 현상이에요. 그러면 현상을 어떻게 돌보고 어떻게 꾸려가야 되는 게 이제 우리의 남은 숙제인 거는 사실인 거죠. 근데 이게 자꾸 뒤섞이는 게 문제가 뭐냐? 문제라고 말씀을 죄송한데 디모데전서 같은 것도 자꾸 뒤섞이는 게, 뒤섞이는 대표적 사례가 아까 여자는 조용히 배워라 이런 거예요. 이거를 영적인 측면으로 영적 복음으로 해석은 안 하고 이거를 그 현상에서 일어나는 반응으로 또 율법적으로 여자는 조용히 배워라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영적인 자리를 마련하고 여기서 말씀을 경륜을 풀어야 되는데 이거를 성경 말씀에서 추출은 안 하고 이 성경 말씀을 현상에다가 다 적용을 해버리면 이게 도대체 뭘 어떡하라는 건지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 디모데전서 3장에서요. 이거 마무리를 좀 지을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에서는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감독의 어떤 생활, 뭐 술을 즐기지 말라든지, 뭐 교만하지 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집사는 한 가정으로서 뭐 가정을 잘 꾸려야 된다든지. 자, 이런 얘기의 권면을 왜 하느냐? 이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현상을 여전히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현상을 잠잠케 하고, 아까 여자는 조용히 배워라, 조용해지기 위해서는 이때 삶에서의 소용돌이가 가라앉아야 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바울이 판단했기 때문에 이걸 권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오해를 안 하셔야 되는 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집사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술을 이렇게 안 마셔야 된다, 이런 맥락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본질을 제대로 들으려면 이 삶의 모든 문제들이 조금은 조용해져야 된다라는 권면이라는 거죠. 이걸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닐 때에는 이게 다 또 율법 적용이 돼 버립니다. 네. 자, 이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16절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3장 16절. 3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이른바 뭐 삼위일체 고백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거예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라는 건데요. 자, 이것도 좀 말씀드릴게요. 참 말씀드릴 게 적다고 생각했는데 많아. 죄송한데, 자, 경건의 비밀이여라고 들었을 때요, 지금 3장에 보면요, 다 뉘앙스가 집사는 어떻게 살고 감독은 어떻게 살고 여성은 어떻게 하고 다 이런 게 이제 쫙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16절이 어떻게 들리냐면요, 그 앞에 말하고 있는 거를 경건 생활로 오해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경건 생활, 뭐 경건한 삶. 그래서 뭐 술 취하지 말고, 그리고 뭐 한 말 했던 건 반드시 지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3장에 쓰여 있는 게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경건 생활의 비밀이다라고,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면 이러한 비밀이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그 뜻이 아니라요,
경건 자체가 비밀이란 뜻이에요, 이게. 네, 이게 어떤 맥락이냐? 자, 앞에서 3장 처음에는 현상적인 삶을 얘기하잖아요. 현상적인 삶이 경건 생활이라는 게 아닌 거예요, 배우리 얘기할 때. 이 삶을 이렇게 잠잠하게 조용하게 시키는 이유가 뭐냐? 16절 고백인 거예요. 크도다 경건 곧 그 비밀이요.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건요, 이런 경건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용한 상태에서 들을 수 있는 거를 경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왜 비밀이죠? 현상의 관계에서 입증이 안 되니까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 생활을 하면은 놀라운 비밀이 일어납니다, 이게 아니라요, 경건이라는 것 자체가 비밀이라는 거예요. 어떤 거의 비밀이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말씀으로 발견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경건 생활의 비밀, 뭐 이런 거. 좀 손해 보는 것처럼 살았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시는 큰 비밀,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축복받으면 안 돼요. 그 축복은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이거는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경건 생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가 양심으로 다스리는 건 경건 생활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들으려고,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경제, 뭐 건강 이런 것들을 잠잠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목적은요, 다 비밀을 느끼려고 하는 거라고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바로 경건의 비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 간단히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이게 삼위일체라고도 얘기하지만 이거는 영적인 다섯 순환이라고 보여야 되는데, 뭐냐? 처음에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육신 안에 나타났다. 하나님이 현상으로 나타났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영으로 의롭게 되었다. 현상으로 나타나셔서 현상을 구분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은 말씀이 육신이 됐다, 현상이 돼서 오셨다는 거죠. 지금 이거 디모데전서 현상 말이잖아요. 현상이 돼서 오셨어요. 두 번째, 근데 이 현상의 말이 영으로 구별하는 거예요. 아, 근데 현상으로 말을 했는데 현상에 있는 말이 아니야 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에게 보여줘요. 천사는 뭐냐면요, 말씀 전달체예요. 천사 이런 날개 달린 거 아닙니다. 그러면 천사가 누구한테 전달을 하죠? 하나님에게 전달을 해요. 자,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왔죠? 말씀이 먼저 선포하는 건 너 현상은 의미 없어요 라를 선포한 거예요. 이게 바로 영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시선이 천사에 의해서 하나님에게로 향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라의 전파를 하신다. 이게 어디 나라일까요? 만국에 전파되는 게, 이 만국이 하나님 나라예요. 자, 천사가 하나님한테 전달했죠? 하나님이 나한테 화답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자, 만국에게 전파된 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한테 전파가 되면요, 어떤 영향이 있냐면요, 현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인 내가 믿게 되는 거예요. 현상을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현상에서는 의미가 없대,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완전히 변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우리의 현상은 내려놓고 영의 세계만이 나오는 거구나. 그게 바로 세상의 믿음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 어떻게 되죠? 세상이 난데 내가 믿어지면은 내가 열려요. 그럼 내가 안에 그리스도가 보여요. 그러면은 그 그리스도를 본 걸 하나님이 보세요. 그게 영광이에요. 영광 가운데 올려졌다. 네, 이게 5계단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에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고, 육신이 오셔서 현상세계를 완전히 구별하셨고, 그래서 현상세계를 구별한 거를 하나님께로 천사가 가져갔고, 하나님께서 화답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고, 만국을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내가 살고 있는 현상과 이거를 같이 오버랩 시켜요. 이럴 때 이 세상은 불에 풀어집니다. 체질이 불에 풀어져요. 다 날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보면 볼수록 말씀 안에 어떠한 불순물도 없어져요. 세상과 적용시키고 이입시키고 그게 다 날아가요. 그게 세상이 믿어져요. 그러면 그 믿음을 하나님이 다시 보세요. 그게 영광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적 사이클이고, 야곱이 예전에 얘기했죠. 하나님의 사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 요한복음에서도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고 내리는 것을 볼 것이다 라는 그 영적인 흐름을 바울이 짚고 있다. 그런데 이 흐름은 비밀이다. 어떤 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고 우리가 디자인하고 있고 우리가 상상하는 우상숭배의 세상에서는 철저한 비밀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유념해서 보셔야지만 디모데전서는 오해의 소지가 없이 바울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걸 조금 설명드렸습니다. 네, 오늘 디모데전서는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여전히 뭐 그냥 비슷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송구스럽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생각하고 상고하시면서 정리의 기도와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헛된 말에 빠졌다라는 것은 세상 지식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를 우리의 잣대에 맞춰서 적용하고 거기에 진정성을 담아서 신앙생활을 꾸렸던 그러한 것들도 헛된 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헛된 말로부터 자유로워진 생명, 하나님의 말씀으로 잠잠히 조용히 배워서 그 조용히 배운 것을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오롯이 쏟아부을 수 있는 이 담대함, 이 영적인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구하옵기는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잠잠케 되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더 깊게 알기 위해서 이 예배자로서 더 이 삶을, 하나님의 말씀 듣는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벌어지는 어려운 갈등과 힘듦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최소화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약합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체념하게만 하지 마시고 최소한 잠잠케 하셔서 1절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됨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기 위해서라도 당신의 배려와 사랑이 간절히 필요한 때입니다.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교회가 꾸려가기도 어려운 부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의 확신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항상 함께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또 한 주간 그리스도의 은혜가 시작과 끝까지 우리의 영적인 삶으로 견인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